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39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도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또 묵상하며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허물이 있다면 참회와 또 참된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결혼하신 분에게도 해당되겠습니다만, 또 결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강력하게 결혼할 것을 믿고 예상하는 이 청년 세대에도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사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관점과는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 대제사장 등과 같은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은 죄인을 멀리하고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은 상종하지 않는 것, 즉 철저하게 배격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하시니 당연히 파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큰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인간 사회의 관습보다, 어떤 전통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즉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늘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절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회개, 참회의 중요성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바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에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해야 된다. 둘째는 죄의 부담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내적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나만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있는데 용서함이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죄책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살지만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 잘못한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지 내적 평안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회개라는 개념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죠? 이 어떤 사과를 해서 이제 용서함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사람에게만 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 안 하면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마지막 셋째는 믿음이 성숙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본문의 말씀은 표제여서 잘 설명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그 성경책을 보시고 표제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표제어만 봐도 우리는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바로 다윗의 회개의 시, 또 참회의 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지 못하신 분들, 또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이 한국식 이름은 미국인들이 부를 때에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특히 제 이름이 정말 어렵습니다. 용권이지 않습니까? 정용권인데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정용권 이렇게 하면요 절대 못 따라합니다. 정확하게 100%안 돼요. 정영은, 정영은 하다가 좀 뻘쭘하게 막 말을 흐리는데 더 어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심 끝에 미국인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영어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때 맨 처음 생각난 이름이 바로 데이빗이었습니다. 데이빗은 바로 다윗이죠. 데이빗정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 아내가 알고는 말리더라고요. 여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하고도 유명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실수한 인물이기 때문에 데이빗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아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알기에 아내의 바람에 따라 거창한 왕의 이름을 포기하고 대신 또 이렇게 고민 가운데 완전 서민의 이름으로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바로 앤드류입니다. 앤드류, 우리말로는 안드레.
참고로 이름을 짓고 난 후에 이 안드레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베드로의 동생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꽤 좀 충격적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X자형. 그러니까 이 안드레를 짓고 보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순교해야 되나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글쎄요,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순교는 어느 누구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죠?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하고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시편의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다윗이 밧세바의 만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은 왕궁 이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오늘 2절 말씀에 의하면 저녁 시간입니다. 아마 여기서 오해할 부분은 다윗이 저녁까지 잠을 자고 있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당시 팔레스틴 그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보통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낮이 너무나도 덥고 또 햇볕이랄까요? 햇살 너무 따갑고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요, 대낮에는 거의 잘 일하지 않습니다. 그 일하는 타이밍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낮에 뭐 하느냐? 자빠져 자야 됩니다. 그때 잠을 좀 자놔야 돼요.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그 현상이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정황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창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도 평생을 전쟁 속에서 살아온 인물이지만 지금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서 안락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에 참여할 때는 늘 긴장감과 말할 수 없는 고생 가운데 있었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갈 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생사를 보장 못한 채 나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과 긴장감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무사안일하게 보낼 수 없었던 그런 현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아주 편안하고 한가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사가 달려있는 이 전쟁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안락한 자리에 있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유혹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언제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의외로 바쁘게 살 때보다 조금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제 살만하다, 이제 먹고 살만하다 라고 생각할 때 실수하거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평안한 상태입니다. 안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저녁의 시간을 보내다가 모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본 것인데,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다윗은 못 본 채 하거나 모욕하는 장면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대놓고 볼 수는 없지만 요 정도까지는 볼 수 있죠. 요 정도까지는, 그죠? 어떻게 저 모욕을 저서하고 있지? 이렇게 요 정도는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개그맨 김수용 씨가 있습니다. 김수용 씨 아십니까? 하여튼 개그맨 그런 분이 있습니다.
후배 개그맨인 김숙 씨에 대해서, 김숙 씨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은 하여튼 개그맨이 있다. 예, 김숙 씨는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후배 김숙 씨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김숙 씨가 무명 시절에 반지하에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무명 시절이니까 아무래도 그죠? 좀 어려운 때였습니다. 반지하면 보통 이 창문이 절반 정도는 가렸고 절반이 도로하고 높이가 맞습니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도로가에 사람들이 이제 걸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이는데, 어느 날 김숙 씨가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평상시 이제 습기가 많이 차고 곰팡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목욕할 때 그래도 좀 환기 차원에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욕하다 보면 열어놓았던 창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또 열어놓으면 또 닫혀 있고, 열어놓으면 또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보고는 아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문을 탁 닫고 그렇게 창문을 닫고 가더랍니다. 그 다음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다윗 같은 경우에도 밧세바가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순간 마음에 정욕이 생겨버렸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사람을 시켜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냅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고 선을 넘지 말아야 했는데, 다윗은 그녀가 유부녀이고 심지어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정보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쯤 되면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고와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포기하거나 이제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분명히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10번째 계명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래서 남종하는 것도 보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어떤 사건 통해서 이게 남성분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여기에 남종도 있고 표현하는 거 보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 요셉 같은 경우에도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진 위치와 힘을 가지고 그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불렀고 끝내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실수를 덮고 은폐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게 됩니다. 즉 전쟁터에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가서 쉬게 한 것이죠. 불러갖고 이제 우리아한테 덮어 씌우려고, 야, 니 너무 수고 많다,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하고도 좀 좋은 시간 보내고 좀 푹 쉬라고 막 그랬죠. 하지만 우리아는요 말 그대로 올곧은 군인이었습니다. 역시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정말 답답할 겁니다.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없는 것이죠. 우리아는 공과 사의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투철한 군인이었습니다. 지금 동료들이 이방의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어찌 자신이 집에서 쉬느냐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충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충직하게 생각 깊은 이 우리아, 내가 참 잘못했다라고 사실 이 기회에 했으면 가장 좋은 타임이었는데, 그 부끄러움, 어떤 그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다윗은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는 바는 죄가 자리를 잡으니까 이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된 것이죠. 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면 계속 원치 않게 더 큰 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부하인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으로 배치하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잔인한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나쁜 생각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재래식 전쟁에서 맨 앞에 서서 전쟁을 한다, 싸움을 한다. 여러분,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거의 죽을 수 있는 확률이 99.9%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날 표현하면 총알바지가 될 수 있는. 그런데 더 잔혹한 것이 배치해놓고 요압에게, 장군에게 뒤로 다 빠지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그죠? 좀 심각한 그런 양심을 상실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결국 이 일로 우리아는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남편을 위해서 통곡을 하죠. 우리가 그동안 참 위대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이 다윗의 모습에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이 밧세바 사건, 너무나도 비열한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밧세바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요, 그 누구도 낯서지 못했던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장군인 이 소년의 모습으로 이 골리앗도 무너뜨렸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국을 통일한 최초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 나라, 이방 주변의 나라들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이 다윗 왕국을 건설한 인물이죠. 또한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티없이 순결하고 거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다윗의 비열하고 추악한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매우 혼란스럽게 합니다. 결국 다윗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정식으로 아내를 삼습니다. 이때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하 11장 20절 말씀에서 그 장례를 마침에, 여기서 누구의 장례입니까? 우리야.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보다는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당사자로부터 정말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그 자체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면 다윗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만일 미워했다면, 사람 그 자체를 미워했다면 바로 즉결 심판으로 끝냈겠죠. 그래서요, 회개하지 않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나단 선지자가 전한 비유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어느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또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아마 여기서 행인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하면은 이 부자에게 특별한 손님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 부자에게 왔는데 부자가 그 행인을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그 행인을 대접하였습니다. 왕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 왕이 노하여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그렇게 한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지적하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는 바세바 사건부터 우리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였습니다. 순간 다윗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만일 이때도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어떤 변명과 또 오해를 했다면 심각했겠죠. 야, 이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한 일인데 혹시 누가 꼰질렀나? 요압이 아닌데 요압이 혹시 배신했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어떻게 고백하느냐?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제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에 오늘 본문 시편 51편의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고 고백하고 있고,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두려운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우리 영혼의 복을 잃어버리면 다른 모든 복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잘 이루어 가야 할 텐데 현대의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람이나 불륜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일인가 하면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는 일이 되겠지만 또한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평생의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평생을 지켜가야 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위험한 도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가 능력이 되어서 많은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오히려 추하고 너무 없어 보이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초라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힘과 건세가 있어도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당대 그의 정치적인 능력은요, 아주 나름대로 그의 어떤 이력이나 경력이나 또 그 대통령직에 있을 때의 사례들을 보면 나름대로 정치를 무난하게 잘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 사건이 바로 그의 비서인 루인스키와의 불륜으로 그는 1998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불륜 스캔들로 탄핵을 받았고 하원에서는 가결이 됐어요.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 상원에 올라가서는 부결되는 바람에 그래도 이 죄가 크지만 대통령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그래서 상원에서 봐준 거죠. 그래서 구상이 일생하게 되었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하지만 그의 도덕성과 정치적 신뢰는 큰 타격을 입었고 지금도 그가 잘한 좋은 이미지가 많습니다만은 그 좋은 이미지들이요 바로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다 덮어버렸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최근 들어 권력형 성폭력이라든지 바람, 불륜 등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심각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지른 죄악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일컫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딘 러드윅 그리고 클린턴 롱고네커라는 이 경영학 교수들이 1993년 비즈니스 윤리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참고로 논문 제목은 바세바 신드롬,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 실패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이 두 교수는 왜 성공한 리더들은 자주 윤리적인 문제에 넘어지게 되는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첫째는 넘어지는 이유가 자기 위치에 대한 특권의식 때문이다. 내가 누군데? 나는 해결할 수 있어. 절대로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나를 도와줄 사람들도 많아. 라는 잘못된 생각이 자신의 위치에 대한 과신을 낳고 현실 감각을 흐려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릇된 판단입니다. 이번에는 걸리지 않을 거야. 걸려도 이렇게 하면 되지. 사람들은 내 편일 거야. 저런 사람들의 말을 믿을 리가 없어. 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셋째는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절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정욕의 욕구에 대해서 정상적인 것처럼 선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 등 각종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스토리는요, 너무 변질된 사랑에 대해서 미화시켜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죠? 너무너무 그런 소재가 많다 보니까 욕하면서도 막 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저게 이제 마치 이제는 죄가 아닌 것처럼, 그죠? 이렇게 더 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인생 짧아.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절제되지 못한 순간적인 쾌락은 항상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릇된 일은 한두 번 해서 발각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걸릴까 봐 걱정하며 조심하다가 여러 번 하다 보면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죄의 올무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 라든지 세상에 한 발 걸치면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자만이다. 결국 그러한 자만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예배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영적으로 괜찮다. 이것도 특권의식이죠. 버려야 됩니다. 나아가 내 안에 정욕으로 윤리 도덕적인 죄를 범하면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얼마든지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도 어느 지점에서 무너졌습니까? 바로 자신의 정욕입니다. 자신의 정욕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시험과 유혹과
도전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나아가 우리 사회와 일터를 향해서도 밀려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회개와 용서의 개념으로 혹시라도 죄에 대해서 어떤 방패막이나 정당성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막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하실 거야. 그게 방패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윗도 그 죄의 결과에 인해서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쿠데타까지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이요, 그 앞에서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나오니 좀 편안하게, 정말 그죠? 선하게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아들한테도 막 쫓겨다니고 이게 또 파란만장한 막 스토리가 막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일터가 잘 되고 우리 사회가 잘 되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죄를 거부해야 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2025년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경건하며 복된 믿음과 삶을 통해 가정이 행복하고 일터가 복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안에 있는 죄악을 도말해 주시옵소서. 시대가 점점 더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게 하시며 다시 회복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